나눌 시간인데 그 중반부에 보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찾으셨죠?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 중에 자칭 으뜸이 되어 교계를 주장하는 음녀의 머리들인 일곱 머리가 있을 수 없고, 교회가 머리가 일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각자 다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각 마을이나 각 성에 세운 교회들이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륜에 따른 거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실행이 약간 섞여 있지만 에베소 교회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잘 양면 적용을 잘 해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 중에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며 또 일곱 왕들이다 그랬어요. 예, 머리가 일곱인 여자는 그게 정상이 아닌 여자라는 말이죠. 몸이 하나면 머리도 당연히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아람 족속들은 일부 다처주의를 하죠. 미개국일수록 미개인들일수록 일부 다처제를 하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셈족인데 셈족 중에 노아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셈족 중에서도 아람 족속은 일부 다처주의를 하지만 히브리 족속은 일부 일처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역사상에 왜 그럼 그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한 남편은 한 아내와만 평생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규례로 봐도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사실은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랬는데 또 산 위에도 앉아 있는 걸로 했으면 머리들을 타고 있다 그 말이거든, 여자가. 그런데 한 뿔 한 머리 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생활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노아의 후손이 세 자손이 있지만 셈족이라도 아람계보로 흘러간 족속들은 일부 다처주의를 했거든. 중근동 사람들은 일부 다처주의가 통상적인 거였으니까. 그리고 함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히브리족은 절대 일부 일처주의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러면 왜 히브리인데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냐고 또 이렇게 따지면 또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인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설명해 나간 거예요. 특별한 주장을 하는 교리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그 교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그 파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게 이단이라는 뜻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 나눴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나 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무슨 파냐, 장로교파냐,
뭐 침례교파냐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머리면은 몸도 하나요. 그래야죠. 주도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엄히 명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사람들의 타락한 그 육적 생활과 영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구약 성경이니까 이것은 그 히브리족들의 삶에서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훗날 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 몸된 교회 하나여야 돼. 한 몸이어야 된다. 한 머리 한 몸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놓은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다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래서 장로들은 반드시 장로될 자격이 첫째가 뭐가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장로의 아내에게 이제 조건이 있죠?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 이 아주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이란 말이야.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사에서도 물론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주장을 하는 교리에 따라서 교파나 교단을 형성하여 당을 지키기 위해 주교단 의회, 이건 로마교가 그렇게 하는 거고, 개신교는 교단 총회라는 것이 다 있죠. 총회 밑에는 또 예하에 이제 노회가 또 있어요. 이것은 로마교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중앙에 봉의회 본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처에 노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로마교나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유대교 생활을 그대로 갖다 따라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단들이다.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그것은 그런 제도권에서 뽑은 신부나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성당이나 교회당을 지배하면서 주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에게 공조하는 신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이런 것을 진리를 모르면 성당이나 예배당이 열심히 나가는 것은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짓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한 터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본을 보이어서 세운 그 교회를 함께 세우지 않으면 그게 전부 사실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 나누는, 무슨 교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짓을 하는 거잖아. 이것은 전부 이단들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되고, 그것을 교리로만 알아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여야 된다고 교리로만 알아도 실제 생활은 다르게 하면은 다 소용없는 짓 아니냐 이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것을 담대하게 전해야죠. 무슨 교파 그런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범한 일부 다처제 하는 짓이고 음력교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전파를 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머리는 주님 자신이요 각지 각성이라고 그랬는데 의 장로들은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은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다스려지는 조직체가 아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죠. 사내들인 공회의 체제 아래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조직체다 이거예요. 조직체다 보니까 물질적인 성전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헌금도 필요하고 율법적인 사제제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친 바는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이 얘기를 딱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인도할 직무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주님의 집은 주님이 세우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다 절대. 사람의 손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교파나 교단의 이름으로 세운 신학교라는 곳에서 각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 다르죠.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다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교파가 무슨 교파요? 그 말은 당신은 무슨 신학을 했어요?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신학을 수업한 것을 근거로 사람들의 공의회나 교단 총회나 노회, 대부분은 노회에서 이제 목사들 하는데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는 직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는 제도권과 상관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교단 회의에서 서품을 받은 신부제도나 노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직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여전히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명령으로 한 머리에 한 몸만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쳐놨지만 구약시대에 일부 다처주의하고 뭐 헌거나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명칭의 교파나 교단의 이름으로 회당의 간판을 붙이고 예배당마다 뭐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도 또 나눠져 있죠. 막 무슨 대한예수교 뭐 또는 이제 맨 머리가 그거예요. 대한기독교 예. 기장이냐 예장이냐 무슨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 대한예수교냐 대한 기독교냐 장로회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토막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노예에 따라서 무슨 교회 이렇게 우리 김영재님이 그거 이렇게 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찬일교회 참 좋아요. 찬이라고 넘치고 막 이러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이단 노릇을 모르고 이단 노릇 한 거예요. 이단 노릇. 그 간판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다가 간판 써붙이고 모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막 이런 거 써붙여놨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게 교회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그게 없으면 이단이다 이래버려. 이제 그게 있어야 정단이고 이게 이런 거 보고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요. 무지한 사람들이죠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간판을 붙이고 사람을 모아 교회를 지휘하며 자기들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되려 이단이라고 해버려. 교회가 이단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단으로 한번 낙인을 찍히면 전도가 어려워지죠 이제 점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안 맞지만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는 합세하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신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신학교가 다 다르니까 사실은 자기네들끼리도 안 맞거든 그게. 그런데 정말로 한 머리에 한 몸만이 주님 인정하는 교회 생활이라 이것을 증거하면은
자기네들 그 사람들 교단끼리 딱 합쳐버려.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단이라고. 그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끼리 싸워. 이것이 유대교의 생활했고 그 생활이 오늘날 당연히 기독교계로 그대로 유전된 거예요. 옛날 왕궁에도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처첩들이 많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한 남편 섬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여자들끼리 싸우죠. 다 싸우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런 짓만 다 사서 해. 영적으로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이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도권에 속한 사탄의 앞잡이거나 롯과 같이 완전히 소돔성 사람은 아닐지라도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건데 하늘의 시온산은 너무 멀어서 노래도 있어.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그렇게 멀리 빈다면서 나는 로시오 그 말이지.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멀지. 아니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럼 그러세요. 독수리 날개 올라타면 되는 거이를 뭐 그렇게 멀다고 했었고 투정이 많어. 알아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다가 곳에 데려다 놓겠다고 막 아멘 하고 날개 타고 여기 날아가면 난 넘어질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너무 인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도망가는 것도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다리 아파서 못 도망가. 그러니까 멀다고 자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소알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소알성으로. 그래서 큰 성 로마교에서 억지로 끌어냈더니 나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개신교로 가버리네. 개신교 소알성이 작은 성. 그래서 저 로마교는 늘 저희가 큰 집이고 거기 이제 소돔성이라고 아주 얘기하고 있어. 저희가 다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소알성이라고 말이죠. 언젠가는 다 우리 소돔성으로 합해질 거다 이러고 앉았어.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게 예수를 죽인 곳이라는 거잖아. 계시록에 보면 그게 애굽이라고 그랬어. 세속화되고 완전히 세상이지. 그게 뭐 그게 무슨 너무 분별된 거룩한 처소요. 거기가 이런 것을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 성경을 멋대로 풀어만 잃어버리고. 이게 지금 성경 멋대로 푸는 얘기요? 짐승들과 동역하여 세속교계를 세우는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르고 쥐약 먹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모르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 법은 없어. 쥐약은 쥐약이지. 독약 마시는데 모르고 마셨어. 음료수 줄 알고 마셨는데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무지에서 망하는 것이 모르고 먹었더니 죽은 거고, 알고도 먹는 것은 그건 자기만 먹고 죽어야 되는데 꼭 알고 먹는 사람들은 남까지 같이 마시다고 이렇게 독약 나눠서 마시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 세우는 것이 기독교 생활인 것이거든.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건축 자재들이 몰라도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건축 자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금우상을 세워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다니엘 때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냥 두라 평지에다가 뭐 그거 세운 거다. 아니 무리넉넉한 소돔 들판이 그게 두라 평지로 된 것이지. 두라 평지라는 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평지다 그 말이요. 막 평평한 평지 중에 그런 성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지금 기독교라고는 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도피성이라고 지금 다 저러고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 아니라 그게 우상을 섬기는 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두라성에 두라라는 말이 성으로 두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차서 짐승의 권자에 불대접을 쏟을 때는 당연히 짐승들과 함께 불의 형벌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영혼은 영원히 쉼이 없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 기독교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야. 알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전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자기 책임이죠. 이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전파를 안 했으면 우리 책임이고, 이렇게 전파를 강력하게 하는데도 안 나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표현에서 짐승을 머리로 삼는 자들은 진실한 신앙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뜻이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은 한 머리에 한 몸을 세워야 된다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인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유대교의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중앙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개신교로 말하자면 총회 본부와 같은 거죠. 그리고 각 마을과 각 성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로들이 모여서 마을의 일을 처결을 하는 공회의 공회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이게 종교 체제인 것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유대교의 공회를 계승하는 로마교의 주교단이나 개신교의 교단 총회에서 안수받음으로, 로마교는 이 주교단 회의에서 교황 뽑죠. 개신교는 교단 총회에서 뭐 어떤 목사 안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하고, 또 교단 총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 결정하고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받음으로 짐승의 이름과 표시를 받은 사탄의 종들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개신교의 무슨 교단의 이름으로 노회장, 대부분 이제 노회장의 명의로 목사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그거 받았으면 나는 짐승의 것으로 인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받고 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딱 달라져 버려. 자기 부인한테까지도 괜히 이렇게 거드름 빌라기 잡고, 이제 교회 양무리들은 그 목사의 그 부인 보고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지, 만약에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가는 그 사람 부대껴서 못 살아. 그 예배당 생활 못이요. 자매님이라고, 목사 부인 보고 자매님이라고 불러봐. 그럼 가만 안 놔둬. 실권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목사 부인이 실권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뭐 그냥 밖에 일만 하지 실제 내면적인 모든 일은 부인이 다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세상 목회도 목사 부인이 틱틱대딱 뭐 이러면은 목회 못 오는 거야. 다 흩어버리는데 목사 아무리 모으는 거래. 안에서는 쫓아내버리네. 못 오는 거거든. 그게 뭐 손발이 맞이야도 대체 뭘 거지.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이루신 구속에 분명하게 참여한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운영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어느 때 태어나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든지 교만과 거역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륜적으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이름이 흐려지는 징계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 짐승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게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겼다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기독교계의 종교 조직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개인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서 뭐 이기고 하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 김영재님도 그러고, 수원의 신영재님도 그러고,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 근데 이해는 해. 이해가 돼, 그게. 그게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세상 목회하던 사람이. 우리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나 예수 믿느라고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 좀 손들어봐. 그 정도로 부대끼지는 않잖아. 그렇게 어렵다는 거. 이게 한번 이 짐승표를 한번 딱 받아놨는데 그거 거부하고 이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면에 짐승의 머리대 말에 속한 자들, 즉 제도권에서 위임을 받은 짐승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교단이나 교파가 지향하는 교리를 기초로 믿음 생활을 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의 사람을 우상화하여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인데, 그들은 가라지씨를 가든 마귀 자식들로 확정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진다. 그럼 가라지라는 게 뭐냐? 씨 자체가 다른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비가 다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했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이에요, 그게. 그게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야 보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죠. 엘리사 보고도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말씀을 맡았다고 한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맡은 건데,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은 존칭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례거든. 그 생활관습이고.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는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냐면은 마귀 보고 지금 나는 마귀 자손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조물주 그 한 분이 아버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씨를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단 정도만 돼도 때가 이르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함께 뿌려놓는다 해가지고 알아들어. 그게 뭔 말인지. 기독교계가 지금 짐승 씨 뿌림받은 거, 가라지 씨 뿌림받은 거에 다른 신이거든. 사실은 다른 말씀으로 가르쳐놔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마귀 자식으로 나게 만들어놨다 지금 그 말이거든.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거든. 나눴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설교하기가 곤란하니까 육신의 자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싹 설교를 안고 넘어가 버려. 곤란하거든 그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모르기는 모르고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고. 종자가 둘이 있다 이런 말이야. 생명이라는 종자가 있고 지식이라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게 마귀 뱀이거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 종자가 둘이란 말이야. 아비가 둘이라는 말이거든. 씨가 다르니까.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말이야. 그 다음에 천국의 씨를 받아서 짐승의 씨만 있는 게 아니죠.
짐승이 씨 받으면 짐승의 몸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받으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돼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 건축 자재들이 다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밭이라도 똑같은 여자지만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져 버려.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저 형제자매들한테 시집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판검사한테 시집 갔어 봐. 사모님 되는 거지 뭐. 다 판검사한테 시집 가면 참 그럴 거 아니야 이건. 그래서 똑같은 여자라도 여자는 팔자가 바뀌어버려.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야 팔자가 바뀌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 세상신 마귀의 배필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씨를 받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혼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를 받아 육신의 생명을 가진 천성적인 사람으로서 믿는 채 하면은 가라지죠. 위선자죠. 그냥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이 사람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배나 더. 뭐 세상 사람 아예 지옥 자식인데 그래도 지옥 층에서도 조금 위층에 있는 게 세상 사람이고, 음부의 저 맨 밑바닥에 떨어지 구덩이에 사후에서도 지옥에 가도 맨 하층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옥은 똑같이 또 천국은 다 똑같이 또 이렇게 나가고, 아니 그러면 강도질에서 사람을 뭐 무슨 파리 죽이듯이 하고,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그런 거 저지르고, 또 세상에 뭐 무슨 권세자 자리에 앉혀놨더니 막 군합발로 말이야, 그 백성들 가슴에다 다 총 쏴서 말이야 수백 명 죽여놓고, 그러고도 발포 명령 내린 사람은 없어.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요? 그 현장 지휘관들이 소위기에 업장 붙인 사람들이 백성들 가슴에다 총 쏘라고 감히 명령 내렸겠어? 맨 밑에 가려서 그게 내렸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뭔가 하여튼 이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마귀로부터 어떤 영이, 영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데, 나중에 책임지고 오면 책임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나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다 모르세요. 다 모르는데 일은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게 국가가 엉망이 됐는데 일 저지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명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마귀 나라나 이런 마귀 세계에서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주님의 왕국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하는 것이거든. 거짓과 술법이라고 하는 거. 천국씨를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혼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천성적인 사람인지는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매 한 시대가 종결될 때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죠. 그런데 마귀가 막 저 허공에서 막 나 마귀야 막 너 조심해 이렇게 알고 나타나면 그거 뭐 속을 사람 어디가 있어. 주님은 마귀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날에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나는 그로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거든.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를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보는 것이거든. 그때 하나님의 7영들도 함께 보냄을 받기 때문에 양편에서 나팔을 불어대니까, 나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나 이제 주전반사는 생활했기 때문에 막 아니 듣기 싫겠어. 막 뭐라고 막 떠들어대고 막 장백산 줄기줄기 막 해서 또 한 자리 빼고 나서 막 뭐라고 떠들었어. 여기서 동배가 하시고 양쪽에서 왕 하면
이놈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기독교계도 나팔 소리 얼마나 크게 들려요 지금. 여기서는 동백아 가시오고 저기서는 장백산 막 여기 잡고 막 이제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쪽이 좋다고 막 넘어가면은 뭐가 되겠냔 말이야.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이 있고 세상 나라가 표상이거든. 영적 세계의 어떤 영의 역사로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그 인생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었을지라도 제도권에서 위임받은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고 사람을 추앙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혼이 아니고 그 짐승에게 속한 우상 숭배자들인 거다. 이게 사실은 우상 그러지만 출애굽기에는 이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에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로잡는다라는 뜻은 믿는 이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마음을 뺏는다 그 말이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뭐 인사시키는데 영 아닌 거야. 이제 예를 들은 거야. 이제 이건 예를 들어. 안 된다고 반대를 엄마가 뭐 아버지야 뭐 모르는 척하고 애는 너무 가주는데 처음에 안 된다 했다가도 아버지는 아이고 이것도 내 복이 이거다 이제 그러고 이제 포기하는데 어머니는 한 번 안 된다 하면 해결 날 때까지 안 된다 하거든. 그러면 이제 걔를 다음에 이제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마음을 돌려보려고 데리고 가겠는데 하는 짓이 지난번보다 더 상해버렸네 이제. 그러면 전현이 말이요 멀쩡한 말이요 우리 아들 갖다가 어떻게 꼬여냈길래 애가 전현한테 이렇게 홀딱 마음을 뺏겨가지고 말이요 빠졌느냐고 이러잖아요. 그게 마음을 뺏는다는 말이거든. 예배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을 뺏으려면 뭔가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으로 볼 때, 들을 때, 만질 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야 돼요. 영 아닌 걸로 보여야 돼요. 그 사람 조심을 하는 거예요. 뿔이 막 이렇게 나고 그 사람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귀를 긁어주는데 능수능란한 언변이 있고 사람이 볼 때 너무 고상하고 품위를 지킬 줄을 알아. 예를 들어서 어떤 말해도 목소리를 내도 나처럼 막걸리 목소리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막 목소리가 막 요즘 막 얼마나 힘드시냐고 가사는 뭐 좀 잘 돼가시지 뭐 이랬다고 이러면 마음을 다 뺏겨버려. 근데 나는 아예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 전화도 안 하니까 본인한테 닥친 일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하고 주님께서 말이요 어른이 알아서 그 영혼을 더 온전케 만들려고 더 잘 되라고 이런저런 환경에다 몰아넣는 건데 내가 그거 말이요 위로하고 뭐 한다 해서 그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잘 이겨내라고 이러면은 섭섭해 이놈가. 난 지금 형제님은 내 같은 형편을 처해보지를 않아서 뭘 몰라서 저러시 이러고 모르긴 내가 왜 모르겠어. 고생한 걸로 말하면 나만큼만 살았으면 나와봐 이 자리에서. 부모도 없이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남으려고 나도 괜히 짓다 해본 사람이요.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한 것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것이 제일
정말 큰 문제 당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다 견딜만 할 만큼 감당할 만큼만 보내는 것이지 그렇게 감당 못할 건 보내시지도 않아. 그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하던 사람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소용없어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나 막 힘든 것도 주님한테 고소를 오라고. 나한테 말해야 내가 뭐 돈이 있으면 나 한 1억씩 줘가면서 나 해 그러면 되겠는데 뭐 나도 뭐 지금 뭐 그냥 이러고 사는 입장이니 뭐. 그러니까 세상 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을 보내셔. 다 감당해야 돼 자기가. 이게 신앙인의 태도인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막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으면 뭐 인간에게 따뜻한 말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이 나약해져. 난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 지체들도 힘들다 그러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해버려. 안 들은 척하고 나도 귀가 있는데 안 들렸겠어. 다 들렸지만 기도를 해줘서 그러면 아이, 먹고 사는 거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제발. 아이고, 이제 속으로나 기도하지 그 사람 들으라고는 난 절대 안 해. 약해지니까 그러면 견디고 말이요 해나가라. 너만 모든 사람도 다 살아나가는데 사시가 멀쩡한데 게으름 빌라는 생각, 편안하게 살라는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지. 더 낮은 데로 더 낮은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서도 위를 바라보지 말고 자꾸 아래를 바라보라고 그러더라. 막 이래버려. 그러면 막 섭섭하는 거야. 그냥 막 섭섭하다. 그런데 그것이 약이요 사실은. 난 그런 말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 이때.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도 그런 거지. 이거는 말씀 자꾸 쭉 하다 보니까. 사람 의지 절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걸 자꾸 훈련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매혹시킬 만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에 따른 자랑거리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겨서 치워버린 사실이 전혀 없이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속이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인간적인 다정다감한 인품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충분히 구비된 성도가 아니면 사로잡는 자를 빛의 천사로 알고 추앙하며 따르다가 우상숭배에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영혼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은. 신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인 일곱 머리들은 반드시 그 자신이 바벨론 왕국의 임금인 용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광명의 천사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많은 사람들을 또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이는 데는 눈수는 없나하거든. 그런데 무슨 막 검은 뭘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누가 속아 그걸. 그냥 광명의 천사로 가장이 간다는 건 막 웃는 것도 보면은 징그럽게 웃고 막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 웃음 속에도 음흉한 웃음이라는 것이 있어. 뭔가 꼼수가 들어있는 게 딱 보이거든.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웃어준다고 좋아서 해그렸다가는 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 웃음도 정직한 웃음이 있고 꼼수의 웃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내는 얼굴로는 안 나타나거든. 웃는 얼굴로 나타나지. 그래서 사람을 이거 말려 들으시지 말아야 속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 마귀에게 자기 자신이 속기 때문에 그런 인도자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속이기는 마련이거든. 아까 우리 김영재님 뭐 31억인가 손을 안수 집사님께서 그 애써서 목양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께 사기를 당했더니 김영재님이 잘 깨달았어.
속에 요거 가지고 한탕 이게 좀 불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투자를 그렇게 하다가 몽땅 가지고 놀렀겠지. 예, 충청도 말은 놀렀다고 그러고 날아간 거지. 이제. 그랬겠지.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주도 말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날릴 필요 없는 거죠. 그 나중에서라도 그걸 깨달았으니 진짜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거 남아있으면 목회 못해요. 주님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있었으면 주님이 종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로잡고 속이는 자들은 반드시 뱀이 투한 물로 미혹하여 사로잡은 영혼들을 개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며 증인들의 양육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몸을 죽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추수시켜 주는데, 순교자들은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는 땅의 왕국인 마곡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영세의 성 밖에 안국을 다스리도록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용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사자들인 짐승의 머리들은 주의 증인들과 천국 공물들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행하지만, 원수들에게 붙은 가라지의 단들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죽임을 당하여,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몸을 죽이는 게 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그 이한 검으로 죽인다 그러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지옥 자식이야. 돌아오라고 내가 외칠 만큼 외쳤어. 이제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너희 행위대로 주님께서 판단하기를 바라노라고 딱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옥 자식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것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들한테.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때 확증을 받게 될 것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 때에 미혹의 영들에게 속아서 용의 화신인 바다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인내와 믿음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양육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맞은 신실한 신앙에서 나오므로, 이것이 인내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의 산인격인 그리스도 인내요. 이게 참 믿음이다. 믿음은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